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또 이렇게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나 세상 풍조를 따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용서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 모든 이들에게 건강과 평화를 주시고 예배드릴 때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을 부시시오
올려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가르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가르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마지막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힘들고 고단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넓으신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어서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합니다. 거룩하도다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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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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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지 못하고 늘 세상에 치이며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다가 마음의 상처도 받고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왔습니다. 또 이런 한 주간을 살지 않도록 이 시간에 결단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 또 사람의 욕망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늘 씨름하고 힘들어했던 것들도 다시 반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고 우리의 심정을 토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관계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도 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하나님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몸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좀 더 깨우치시고 무엇 때문에 마음 안 가고 힘들어하는가, 무엇 때문에 속이 상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용서하여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은 아신다 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또 마음과 믿음이 다 함대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낱낱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약한 부분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상한 몸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난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8번 함께 교독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아멘. 찬송 285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기록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이남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죄로부터 구해 주셨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내가 먼저 행동하고 내가를 앞세우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어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 의지, 마음 및 감정과 영혼육 모두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옵소서. 머리에 보혈을 뿌립니다.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어다. 오직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얼굴에 보혈을 뿌립니다. 우리의 얼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지어다. 어깨에 보혈을 뿌립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은 파쇄될지어다. 가슴에 보혈을 뿌립니다. 악한 마음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지어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의 작은 예수의 삶을 살지어다. 모든 더럽고 추악한 영들은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어다. 무릎과 다리에 보혈을 뿌립니다. 우리의 모든 뼈와 관절에 하나님의 힘과 생기는 임할지어다. 모든 영혼육은 강건해질지어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될지어다. 예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빛이 온 백성에게 임해 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어다. 우리 교회의 미움과 시기와 절망은 사라지고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이 생명수를 마시며 일어나게 하시고 상처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절망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은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불꽃이 되게 하옵소서. 손대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성도들에게 공급하게 하시고 하늘의 푸른 초장에서 가져오는 신선한 꼴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때 성도들이 그 은혜와 꼴을 먹고 은혜의 꼴을 먹고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사고와 질병과 위험과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고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시는 서재실에 진리의 빛을 뿌려주시고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의 기름 부음, 설교의 기름 부음, 찬양의 기름 부으셔서 목사님께서 인도하는 모든 예배에 기름 부음이 넘치는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자랑스러운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질병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예배드리고 날마다 때마다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헌신하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368면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신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탱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음성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힘을 나게 하고 또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니까 날씨도 선선해지고 계절은 스스로 알아서 변화를 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삶에 만족하느냐, 행복하냐 하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탁월한 영성으로 또 학문의 깊이가 있는 베리 챈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호주 타보르 대학교 신학교 총장인데 이분이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명품의 삶을 살아보라.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자기 속에 가두고 있는 4가지 문제점이 있대요. 이 4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 명품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다가 그것을 써놨어요. 간단히 소개하면 첫 번째는 요즘 현대인들의 삶이 자기 비하 열등감이 그 마음에 켜켜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비하하고 열등감 때문에 삶을 살아가기 어렵고 부자유스럽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사는데 해결책이 뭐냐면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많으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일하다가도 자존심 때문에 안 하고 포기하고 속상하면 그만두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높아지고 회복이 되면은 내 안에 참된 존엄성을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이 은혜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삶을 살면서 이런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 해결점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멋진 인생에 대한 이야기 들어도 멋진 인생? 그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야. 나한테는 까마득한 세상이지. 이렇게 체념하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냥 결정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그저 내게 주어진 일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귀찮게 생각을 해요. 하루하루 넘어가는 것이 그냥 익숙해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창조적인 정신,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성취감을 갖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능력을 깨닫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고. 그 믿음을 갖고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인간관계 상처받으면 사람 마음 문이 닫게 되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교인들 간에 상처를 받으면 이제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더 멀리 하려고 하고 또 가까이 하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 요즘 사람들은 다정하고 친밀한 관계, 이런 관계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포기해버리거든. 상처받기 싫어서 멀찍이 좀 거리 좀 두고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언제 헤어져도 자유로울 만큼 멀찍이 멀리 떨어져. 그래서 자기 마음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회복할 때에 마음속에 있는 편견이나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 능력을 회복시키면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명품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최고의 것을 주셔요. 음식을 주실 때에도 사람이 먹는 거는 조금 부패하거나 문제가 생긴 거는 반드시 이 장기에 이상이 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다른 동물 보세요. 썩은 것도 먹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먹지 못한 건 다 주워 먹잖아요.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신선하고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만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이 몸이 신체가 고장이 나서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품으로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최상의 것을 먹고 살아라고 은혜로 사실 주신 거거든요. 좋은 걸 주셨어.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좋은 것을 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에게는 명품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독창적인 명품의 삶을 살려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공을 향해서 만들어가는 최후 승자가 될 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편리한 것들이 많아졌습니까? 다양한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쾌적한 시설도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서로 가보고 싶다 하는데 정작 한국 우리 국민들은 헬조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공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욕구가 뭐냐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행복도 상품화돼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박 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선호하냐면 명품을 좋아해요. 근데 인생도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다는 거 아세요? 내 인생은 명품 인생인가 다른 사람을 흉내는 짝퉁 인생인가. 명품 인생이라는 것은 본질을 알아야 되고 본질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명품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뭔가 그걸 알아야 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명품 인생을 살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적인 능력을 깨워야만이 명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닮은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치를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속에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돼요. 여러분 신실한 것이 아름답고 또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이 스스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명품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고 네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줘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다 왜 명품을 좋아합니까? 명품은 이것을 만든 장인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질적으로도 탁월하고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걸 고급 표현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명품은 희소성의 가치가 있거든. 많이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명품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품을 구매하는 데 목숨 걸지 말고 너 자신이 명품 인생의 브랜드가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품 브랜드 인생을 사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명품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도시가 없어요. 오늘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도시들이 있습니다. 100층 이상 건물도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영관 도시가 없다는 거예요. 영구 동토층이라고 해서 땅이 얼어서 녹지 않는다 하는 그 땅들도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녹아서 점점 늪지대로 변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세상에 명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명품들이 영구히 보관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헐게 되고 그래서 버려요. 여러분 좋은 옷 사주실 때 그건 어떤 분들은 그거를 다 넣어두고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헌옷이 돼요. 명품 의류, 가방, 지갑, 신발도 영구히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해지고 시대에 뒤떨어져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도 삶도 그래요. 우리 몸 안 사용하면요 그냥 늙어가면서 그냥 점점 쇠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관 도시를 찾는데, 그래서 장차 올 곳을 찾는다 하고 말합니다.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알 때에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얻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에게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하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입술의 열매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찬송의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송의 가치를 어떻게 얼마나 가치를 두라겠냐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황소 한 마리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라 하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면서 영구한 도시를 찾으라 하고 말합니다. 찬송의 열매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찬송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예배 행위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과 또 마음으로 찬양할 때 영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고 치유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하는 마음을 주실 때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때 나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구원을 보이신다 하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 속에서도 찬송하면 환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찬송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거리 많아질 때 찬송의 400장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세요. 삶의 위기가 처했을 때 힘들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할 때 그 원망이 기적으로 바뀌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어느 종이 점을 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 날
그 여인을 계속해서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또 이 여종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근데 이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귀신을 빌려서 점을 치는 이 여종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이 여종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 속에 있는 악한 영 귀신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가라 나가라. 그 말 한마디에 여종에서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문제는 점을 치지 못해요. 점을 치어서 돈을 받으면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다 갖다 주는데 이 주인이 이 돈을 벌지 못하니까 오히려 누구한테 원망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원망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또 관리들을 선동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선동하고 사람들이 달려들면서 때리고 옷을 벗기면서 감옥에 빌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깊은 감옥에 다 발에 착고를 채우고 거기에 들어갔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능력을 행했는데 왜 이런 곳에 집어넣었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일까 하고 기대를 한 거잖아요. 바울이 기도하고 실라가 함께 찬양할 때에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간수들 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그 빌립보 성 그 주변이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가지고 이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도 다 풀리고 도망가기 좋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죄수가 도망갔을까 생각하고 이게 책임 추궁 당할까 봐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자결하지 마라.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그게 여기서 변화가 된 게 뭐냐면 간수가 볼을 들고 달려와서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전세가 역전이 됐잖아요. 죄수를 대하던 사람이 이 죄수들에게 선생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구원받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그냥 하면 사람들이 너나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정말 그 사람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간수가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울이 매맞은 곳, 상처난 곳을 씻어주고 음식을 주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집뿐 아니라 온 가족들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의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찬송으로 구원하는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내적으로는 정결해지고 외적으로는 섬김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명품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을 행하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눠주길 잊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예배다 그랬습니다. 오늘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을 행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 사람은 그 영혼이 신실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뢰하고 의탁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명품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물을 주시는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채워주시고 영무생의 복을 주신 뿐 아니라 평강도 더해 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명품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일 하다가 상처받고 낙심하면 일 그만두게 되잖아요. 낙심하지 않아야 선한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면서 피곤하지 않아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할 때 어떻게 무엇으로 행하느냐? 자신이 받은 은혜로 베풀라 하고 말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33년 동안 교도관으로 일하다가 57세에 정년퇴임했던 이상일 할아버지가 이제 정년퇴임하고 19년 동안을 거리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주었대요. 19년 동안 폐지 주어서 모은 돈이 1억이 됐대요.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자기가 학을 접지를 못하니까 500원짜리 뒤에 보면 학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을 1,400개 모아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웃에게 줘야 되겠다. 그 전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죠. 내가 가진 지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쓰용합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말합니다. 아끼지 마세요. 좋은 것 아끼지 마세요. 옷장 속 들어있는 새로운 옷, 예쁜 옷, 잔칫날 간다, 또 결혼식장 갈 때만 입겠다 하는데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헌옷이 돼요. 철 지나면 헌옷 되니까 그냥 주면 바로 입으라고요.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랑한 마음, 그리운 마음, 정말로 좋은 사람 생기면 내가 이 사랑해 줘야지.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그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라는 겁니다. 왜? 그러다 마음이 마르면 노인이 되니까.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지금도 그대 앞에 꽃이 있고 그대 앞에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꽃을 마음껏 좋아하고 곁에 있는 사람 마음껏 사랑하고 그리워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복종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내 영혼을 경성하게 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하고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니까? 또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 근심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일을 합니까? 근심하게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랬거든. 형제가 근심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명품 인생을 사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 주의 성일에 근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의 성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시는 날이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힘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어도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근심은 세상 사람들의 근심하고 달라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명품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항상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왜? 모든 일을 행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우리의 마음에 선한 양심, 그 어디서 나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소통할 때 내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33년 살았던 예수님이 명품 인생의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네가 거저 받았으니 이제 거저 주어라. 그리고 그 집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이 세상에 부자로 살았던 그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부자가 됐다. 왜? 자기가 그 많은 부유함을 나눠줄 줄 모르고 나눔의 기쁨을 몰랐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걸 쌓아뒀지만은 그런 어리석은 부자로 살았다. 이처럼 자기 재물을 땅에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명철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명품 인생 사는 게 아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하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웃을 선한 이웃이 되고 선한 강도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신 말씀도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선한 이웃이고 선한 일을 감당한다. 이 사람이 명품 인생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도르가는 살면서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면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람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선한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어려운 일 있을 때 동정하면서 같이 일을 할 때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여러분 큰 것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일들 또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1장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걸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일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선한 일, 선한 사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들의 소망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감당할 때 적절할 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어서 일들을 감당할 때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부지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차량금으로 또 주의 연금으로 구별해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건강을 주셔서 주의 전을 아름답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꾸고 또 미합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마다 또 돕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가정과 일터의 삶의 자리에 주신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거의 한 10만 명 내외로 이렇게 확산이 멈추질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봉로에 목사장 수련회가 있어서 29, 30일 날 거기 참여하기 때문에 교회에 잠깐 1박 2일 비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대상 최명규, 박용태, 박원경, 김영창, 강유순, 주우진 또 오늘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라 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고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믿기까지 있는 사람이 그 곁에서 잘 인도하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정이 오직 예수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온 가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하나님 은혜와 약속이 충만하여서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척 이웃들에게도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늘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명품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받은 은혜를 전해주고 그 은혜로 인해서 좋은 관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살아가는 자들 부르셔서 한 주간 우리의 살아갈 삶의 지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줄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와 선한 영향력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는 기적을 행하시고 이대하는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 하나님께서 명품으로 창조하신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 곁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